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인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로마서의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방금 여러분 쭉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 참 독특합니다. 그죠? 사도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거의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외울 수도 없는 많은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몇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인물들을 살펴보고 왜 사도가 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문안하라고 하는지, 그 깊이 있는 숨어있는 의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문안 인사를 시작하는 1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많은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시작할 때 특이합니다. 누구냐? 여성 자매 집사를 제일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아직 그런 여파가 있지만 이 여성은 제대로 사회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성이란 주의는 아주 뒤로 갈수록 아주 낮은 그런 지위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기의 동역자의 이름이 여자 집사의 이름 베베입니다. 베베. 베베란 이름은 여러분 순수함, 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여자 집사님은 고린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하는 말이 굉장한 부자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 집사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는 당연히 단순히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단어가 후견인, 여러분 대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대부. 후견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여자이면서 다른 사람의 후견인으로서
자기의 자녀를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부와 권세를 가진 자를 보호자, 페트로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재산과 부와 명예가 있었던 여성 지도자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냐? 이 베베 여자 집사님의 집입니다. 그 집을 제공해서 3개월간 숨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라는 거대한 걸작을 지금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가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이 부부는 참 놀라운 부부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6번이나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같이 나올 때에 같이 등장하면서 매우 중요한 인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기에도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남자를 앞에 세웁니까? 여자를 앞에 세웁니까? 소개할 때 남자를 앞에 세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6번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누구를 앞세우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이름입니다. 로마인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인종을 초월해서 부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할 때 아굴라가 아무래도 로마의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노예인 이 사람이 어떻게 신임을 얻어서 브리스가라는 아주 능력이 있는 여인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주후 49년에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영토에 있는 로마시 고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하는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방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까?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찾고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어줘서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세워졌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던 직업이 뭡니까? 텐트를 만드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업했습니다. 동업해서 함께 텐트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완전한 동역자가 되어서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함께 사역해서 교회를 세웠고요. 이후에는 이 부부를 어디로 파견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파견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부로 세워서, 거기서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줘서, 이 아볼로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수고를 했습니다. 베베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명예를 내어놓고, 언제 그 집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잡아갈지는 모르는 범죄인과 같은 사도를 숨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수고를 이 동역자 사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면 또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라 부르는데,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 사람들은 나의 친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함께 갇혔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서 갇힐 때에 이 사람들은 함께 갇혔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누구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다, 이렇게 자기보다 앞선 자를 소개하고요.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가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절,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찾으셨어요? 루포라는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예?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냐면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갈 때 예수님이 너무 허약하셔서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쓰러지니까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억지로 한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에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루포입니다. 루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 루포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가 누구의 동력자가 되느냐?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가 소개되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누구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으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어머니다, 나의 목숨까지 바친 자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보호자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인물 속에는 스토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분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이오라는 인물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그래서 큰 부호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이라는 큰 높은 공직자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소개하고, 또 놀라운 것은 더 뒤에 가면 여러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바노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노예의 이름이에요. 노예의 이름. 그 당시 노예의 이름이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바노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 인물들을 간략히만 살펴봐도 오늘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기 왕족으로부터 높은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저 아래에 유대인의 노예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한마음 한입으로 섬기는 공동체였음을 오늘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당시 교회는 여러분 성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예가 있는지 없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아무 과거가 필요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 하나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공동체 되기를, 이런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이름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우리는 배울 게 있습니다. 먼저 각기각색의 출신 성분들, 각기 다른 수고와 헌신을 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울 게 있는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녹아져 있는데,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내 홀로 된 역사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음을 오늘 16장 여러 가지 인물을 통해서 역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연히 존중받아도 되고 마지막 인사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보호를 인사를 해도 충분히 합당한 인물인데, 오늘 로마서를 마치는 이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수많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은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할 때 이루어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서 고백하며 나에게는 동력자가 있는데, 여러분 나는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물질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선택한 자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갇혀서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함께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오늘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그들에게 문안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샘물교회의 우리 지체들을, 성도들을, 동력자들을 과연 동력자로 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목사가 아닌가? 나는 과연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동력자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에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는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쫓겨와서 이 3개월 동안 숨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그가 잘못된 것을 전한 것도 없어요. 단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 하나님의 역사밖에 행한 게 없는데 오늘 도망자가 되어서 여기서 숨어 지내면서 오늘 뭘 말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동력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느냐?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한마음 한입 동력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한마음 한입의 동력자가 되었느냐? 노예로부터 저기 귀족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그 신분이 철저한 시대에 어떻게 같은 동력자가 되을 수 있느냐? 한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저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노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동력자가 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들이 같은 공부를 했습니까? 같은 출신입니까? 같은 고향입니까? 같은 혈액형입니까? 같은 동문입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주 안에서라는 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 여러분 동력자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동무예요. 동무. 북한에서 많이 쓰니까 이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참 이 단어가 여러분 친구란 단어보다 훨씬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동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무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함께 동력자 되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법과 계약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혈육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관계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피로 맺어진,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한 가족, 권속,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형제된, 형제 자매된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누군가의 열매로,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열심으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이 다 다른 우리가, 출신 성분이 다 다른 우리가 이 서귀포라는 지역에서, 샘물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동력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체.
지체는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팔다리란 뜻이에요. 팔다리. 몸은 누굽니까 여러분? 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우리가 팔이요, 우리가 다리요, 우리가 눈이고, 우리가 입이고, 우리가 귀고, 우리의 발이, 우리 모든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같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 생각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로, 한 몸에 붙은 다른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입으로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비결을 아시고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 한 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서로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받아들여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을 나의 뜻과 같이 만들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그죠? 저 사람이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딱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 한 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불평하지 마시고 다르다고 화내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구별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동역자가 될 수 있느냐? 베베처럼 자기의 능력과 물질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받아들이면 그 영혼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함께 갇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함께 수고하는 자는, 함께 돌봐주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 나누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간 서로를 돌아봅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능력과 물질을 아낌없이 공급하는 것,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함께 갇힌 자가 되는 것, 수고를 감당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받아들일 때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느냐? 한마음 한입이 되게 한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훗날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헤어집니다. 각자 흩어져요. 바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 예기치 않게 헤어짐을 맞이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훗날 우리 항원을 돌아볼 때 함께 동역자 된 우리 샘물교회를 기억하고 작은 교회지만 참 눈물과 헌신으로 자기의 소유를 숨기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때 내가 받아들였어. 참 좋았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봤던 그 얼굴을 참 보고 싶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천국 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육주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는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공간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친구 되는 저와 여러분, 그런 형제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동무, 그런 동력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딱 3가지 정도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로, 어떤 자세로 우리는 동력자를 대하면 되느냐? 베베를 기억합니다. 베베를 추천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베베에게 어떻게 행하라 가르쳐 주냐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당한 예의를 서로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가깝지만, 아무리 친구 같다고 해도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인사하고 예를 지키고, 여러분 매너를 지킬 줄 아는 합당한 예절이 필요합니다. 그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의 예절보다 우리는 그것보다 앞서야 됩니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인 예절부터 지키지 않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된 필로스,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함께 성도된 사람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무례히 행치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당부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절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를 가르치십시오. 목사를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할 줄 알아야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들어오면 게임을 하다가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걸 가르치십시오. 기본이 돼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변하는데 기본을 가르치지 않고 무슨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절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온전히 엎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예의가 안 되고 예절이 안 되면서 무슨 하나님을 예절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된 예절을 먼저 가르칩시오. 부모된 여러분께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절을 가르칩시오. 예절을 가르치세요. 먼저 인사하고, 어른들을 보면 당연히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예절. 오늘 분명히 1절에서 베베를 추천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느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된 예절을, 매너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동역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합당한 예절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 합당이라는 단어는 보상받을 만한, 당연히 받을 만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가 동역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이냐면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나의 사랑을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저 집사님에게 빚진 게 없어요. 돈도 빌려준 적이 없고 저는 저 집사님에게 빚진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때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빚졌습니다. 그 피값은 어떻게 갚느냐?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피값을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의 곁에 있는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내가 있으면 갚아줘야지, 주어야지, 대접해야지, 드려야지. 이런 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누구를 기억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 모든 사람은 주님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빚진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을 당연히 감사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합당한 예절을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역자를 대하는 자세 중에 꼭 필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한 당부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 당부했습니까? 문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안하라. 문안. 문자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안부를 물어라는 것이에요. 안부를 물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어떤 뜻이 있느냐?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저 멀리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이 우리의 비결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센터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늘 문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있잖아요. 카톡. 문자 있지 않습니까? 전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연락도 하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주일날 못 봐서 보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이런 문안 인사.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입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문안하라니까 목사님 저는 여유가 없어요. 대접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물질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동역자에게 먼저 문안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안에 마음이 있으면,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으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동역자의 정신,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 되는 정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동역자는 이 주님 안에서만 동역자가 아니라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그러한 가치관이 다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는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개인주의와 무관심과 무정과 무심함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문안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챙겨주는 자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먼저 문안하십시오. 예? 먼저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지금 외로움 속에서 관계를 맺지 못해서 고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사람이 죽어도 여러분 죽은 지 한 달 만에 6개월 만에 왜 발견될까요? 아랫집 윗집 아파트인데 왜 사람이 죽었는데도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발견될까요? 무관심과 무정과 무심함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먼저 문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녹화하시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관심은 생명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생명에게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죽어가는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좀 살리는 것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무난하라. 너희는 서로 아는 체 하라. 너희가 먼저 악수하라. 너희가 먼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인사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루퍼의 어머니 에라스도, 에베네도 많은 자들이 등장했는데 여기에 이 이름들이 향후 주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훗날 여러분 스스로가 기억할 때 이 베베 같은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의 이름에 우리 부부의 이름이 들어가고 루포의 어머니라는 이름에 우리가 어머니 된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주 안에서 동력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가 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